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로 3절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아멘. 다시 아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중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우리 디도서 1장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새롭게 노티스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러 다녔는데 그가 그렇게 사도로 부름 받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에 내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세 가지가 갑자기 바울이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사역자,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라고 하는 그 사역자에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는 그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경험에 또 경험하는 그 경험치가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고통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주권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야.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신학적인 지식의 이해되실 때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 창조와 연관된 주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성경을 처음 폈을 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 과학은 진화론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를 보냅니다.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도 이들 아이들 안에 과학을 배우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학문을 배우면서 많은 영역에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확실한 이해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이 주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이 땅도 하나님의 것, 땅에 충만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든 것들, 세계,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다 뭐에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전제로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백보자에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보좌는 우리가 얼마큼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지옥 보내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처럼 묘사한다면 이건 오해예요. 만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 포함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게 되면 여기서 나는 이건 믿어. 근데 뭐로 나가야 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절대적인 다스림,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이 피조물의 그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인류를 창세기부터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모든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작게는, 여러분들, 아주 작게는 나의 기본적인 삶부터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믿음 안에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자신이 선택받은 것 자체를 잘 인정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사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 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뭐가 밀려옵니까? 패닉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신뢰가 있다면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자랄 때부터 환경 안에서 누구나 다 연약함들이 있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이거는 다 인간을 기질로 표현해도 그렇고 MBTI로 그렇고 애니어그램으로 그렇고 인간을 파악하는 모든 도구가 인간을 완벽하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좋은 점과 그림자, 약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강박적인 식으로 살았습니다. 염려도 되게 강박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고양이 때문에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날씨가 하라방에서 그 컴퓨터 책상 밑에서 이게 자고 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문을 살짝 닫고 저희가 문을 환기를 쫙 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를 밖에 안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 또 잊어버릴까봐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했다가 그 다음에 까먹은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닫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라가 이제 외출해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고양이가 생각났어요. 얘가 혹시 문 열었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건데 제가 파국적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날치가 집을 나갔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치 어디 있지? 그러면서 제가 방에 갔더니, 방에 쫙 해서 보통 저기 숨을 때는 침대 밑에 숨거든요. 침대 밑에, 심지어 옷장까지 뒤졌어요. 없어요. 또 동아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방이 비어 있어갖고, 거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패닉이 온 거예요. 얘가 나갔나? 그래서 제가 막 찾으려고 하니까 사모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안 나갔어. 괜찮아. 어딘가 있어. 근데 게러지에도 없고, 게러지는 이미 닫혀있고, 있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어렸을 때 뭐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찾아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파출소, 마포 그 파출소에 있는 데서 제가 그 파출소에서 경찰 아저씨랑 막 야간에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아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통신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장 먹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밤늦게 9시에 왔더니 제가 안 보인 거예요. 이 어린애가, 미취학 아동애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파출소에 신고해서 파출소 또 순경들이 전화해가지고 파출소끼리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잊어버린 걸 까먹고 순경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 귀엽다고 잘해줘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막 통곡을 하시고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안도하는데 이게 막 그 감정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 밑에 8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얘가 또 길을 잃어버렸네. 저는 그때 8살이 많으니까 얘가 하니까 10몇 살이었어요. 어머니랑 또 찾으러 다닌다고 막 육교로 막 찾고 막 동네방네 막 찾으러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그 두려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공덕동 오거리 지나서 이제 그 큰 빌딩이 있었는데 국제그룹이 만든 빌딩인가 뭐 있었는데 거기 사이에 육교가 있는데 지금은 없앴습니다. 육교로 딱 걷는데 애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어머니가 막 달려가서 그 육교 중간에서 딱 안고 막 등짝을 때리면서 딱 저는 또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들이 잊어버렸다. 뭔가 없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안에서 두려움이 확 패닉으로. 그래서 제가 집에서 뭐가 없어지면 막 찾으면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또 패닉에 빠지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게 뭐 차 열쇠라든가 막 이런 중요한 거. 근데 제가 날치가 결국은 어디 있었냐면요. 하라 컴퓨터 책상 의자 안에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자주 자는데 그거를 인식 못하고 전제가 뭐냐? 없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없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간에 사모 눈치를 보면서 또 막 그러면 또 힘들어 하니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하라한테. 하라야, 너 나갈 때 고양이 분명히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근데도 못 믿겠어요. 네. 제가 근데도 잘 이렇게 못 믿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억제를 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있을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사모도 눈치했습니다. 제가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벽을 막 두들겨 놨어요. 막 깨라고. 근데 얘가 얼마나 잠들었는지 나중에 제가 하도 시끄럽게 이제는 방에 들어가고 날치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깨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게. 저는 상황적으로 어려우면 패닉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에 관련된 거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 관련된 거는요. 제가 이 고양이처럼 고양이 때문에 패닉이 안 빠진다. 얘는 왜냐면 말을 못 하잖아요. 얘를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못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전제가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이야기가 얘가 집을 나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평안해지는데
그런 내 밑에 해결되지 않는 염려, 두려움, 걱정, 그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고양이 때문에 정말 저 몇 년 만에 이 강박 와가지고 패닉 와가지고 되게 두려워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이 정도로 패닉에 빠지진 않아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신뢰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의 깊은 나의 가치와 생각의 가치관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토리에 이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스토리가 없다. 나는 스토리가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이 다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속에는 중요한 게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말을 어떻게 듣고 그리고 이 스토리가 의미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감정에 임팩트가 있는 것들만 남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이제 우리가 26일이잖아요. 25일, 26일 이전에 사람들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1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쭉 한번 리뷰를 지금 잠깐 해보세요.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에 뭔가 임팩트를 준 것들은 기억날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이 없어요. 심지어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익숙한 습관을 하다 보면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요즘 저도 이제 너무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모르니까 제가 그 건강 보조약을 먹습니다. 감사하게도 60이 됐는데도 혈압약도 안 먹고 당뇨약도 안 먹고 몸에 치료가 필요한 수치들이 감사하게도 경계선에 있지 넘지를 않아가지고 약을 전혀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좀 잠을 편히 자려고 뭐 이렇게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어떤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밥 먹고 꼭 먹으려고 했는데 까먹어요. 근데 이게 딱 캡슐인데 내가 오늘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캡슐 뒤에다가 날짜를 써놓습니다. 오늘 26일, 27일, 28일. 딱 그래서 캡슐 뒤에 딱 보고 먹어요. 그리고 상호도 챙겨줘요. 이거 하나 먹자. 우리 약 먹자. 근데 이 약이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이게 영양을 보충해주는, 나이 들면 영양제를 먹어야 되니까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건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까먹으려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원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원통함,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남아있으면 이 고통이 부정적 에너지가 돼서 우리의 삶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적 치유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이 상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임금을 쫓아내게 하고 다시 세우는 것도 다 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의 역사와 뉴질랜드의 그 경영을 하시며 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제가 가져온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여기 이 구절은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4장이 굉장히 긴데, 다니엘서 4장 앞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큰 왕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예언적이라서
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수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깃들고 엄청, 근데 이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한 순찰자, 우리말로는 순찰자, 영어 성경 보니까 메신저, 홀리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밑둥이를, 나무의 밑둥이를 잘라서 철로 그것을 묶고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게 한다. 이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나타난 그 꿈의 뭘 보고 너무 고민하다가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점쟁이들과 술사들과 다 불러내요. 그런데 해결을 못해요. 다니엘은요, 총이었지만 다니엘은 영어로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 술사, 박사의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뭐 PhD, 뭐 무슨 철학 박사 이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그때 당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 막 이런 어떤 계통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베들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베들사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자라는 바벨론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베들사살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내가 이 꿈을 꿨다. 이 꿈을 해몽해달라.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로 굉장히 열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과도 연결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해석을 자기가 풀어지자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왕이 사람들에게 쫓기어서, 그래서 이 쫓겨난 다음에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과 같이 소의 풀을 뜯어먹듯이 짐승들과 같이 거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왕이 더 겸손하게 이렇게 죄를 사하고 공의를 이렇게 펼치면서 겸손해지면 이것이 피해갈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정확히 12달 후에, 1년 후에 자기가 바벨론 성 저 높은데 자기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이 도시를 건축했고 이 성을 건축했고, 그래서 나의 영광의 위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라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랬는데 하는 순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역모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정신이, 짐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했다. 7의 때. 그래서 제가 7의 때를 찾아보니까 전통적인 성경에서는 7년을 얘기하지만 이게 때라는 게 1년을 어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한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결혼도 안달, 복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만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구나 하는데, 못 참고, 진짜 인스턴트 세대예요. 내가 동전을 넣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못 참아 하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인내가 없는. 그래서 사랑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유를 낳고, 뭐 이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한번 읽어야 되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느부갓네살이 단히 자기가 꿈속에서 꾼 것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권세, 나라도 없게 하고 있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이 한국교회가 굉장히 기독교도 그렇고 샤머니즘, 이렇게 무속적인 신앙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복은 딴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복은 딴 게 아니에요. 건강하는 거예요. 복은 딴 게 아니에요. 뭐해서 진짜 이 땅에서 복을 너무너무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런 게 뭐냐면, 성공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뭔가를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에서 어떤 것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음 주일날. 네. 다음 주일 할 걸 얘기하자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모욕했던 자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전 챕터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생략을 했는데, 다시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는 이 말씀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는요, 이거를 예전에 신학교 때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줬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딱 깨닫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딱 깨닫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지? 근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신학교 오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완전히 복음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계속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얘기하자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뭐로?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했다, 택함을 받았다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같은데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다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의도적인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걸 알았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이 가냐바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장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 비유로 얘기해요. 2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술과 매춘으로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거 먹다가 탕자가 딱 깨달았어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미쳤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지만 내가 그냥 종이 되자. 적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탕자의 둘째 아들의 이 생각의 리턴은 이거는 진짜 계시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치 돼지 우리에서 그 더러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어요.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하고 죄짓고 연약한 존재로 계속 죄의 그 구덩이에서 그 고통에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비유를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복족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돌아올 거 다 아세요. 근데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또 받았을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저는 포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 탕자가 거지 모습으로 정말 막 그지 깽깽이 모습으로 멀리서 오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거지 복장으로 완전히 진짜 그지가 돼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옷도 새로 입고 하나님 자랑질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같이 사는데 내가 아버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자기가 꼈던 반지를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올해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올해 오한엽 오클랜드 한인협의회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올해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 행사는 한국에서 이게 오시려는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한엽이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안 돼가지고 재정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재정은 우리 오한엽 재정은 회원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회장이었던 목사님이 교회 재정도 이렇게 우리가 또 청구하고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저기 그냥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나 오한엽에 직접 헌금을 하면 그 헌금 리턴을 33%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체러치를 만들자. 그래서 오한엽을 또 체러치로 만들었어요. 목회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변호사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면서 그래서 오한엽에 직접 헌금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목적 헌금을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좀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행사하는데 얼마 필요한 거 우리 오한엽 회비로는 특별히 우리가 고정된 이것 때문에 잘 못 쓰니까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겠다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뭐 제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임원들 때 그때 임원 목사님 때 한 분이 공문 하나 보내셔가지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공문을 오한엽 이렇게 회장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공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절당해도 됐어, 오케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 딱 이거 한번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행사비가 좀 필요한데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재정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오한엽에 어떤 또 오클랜드를 위한 어떤 집회들이 있으면 한 2,000불 필요하다. 그럼 교회에서 그냥 2,000불 쫙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왜? 근데요 성도들이 의외로 재정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또 막 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수록 재정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목적을 세워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곁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행하실 것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행하실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앤볼 예배도 하고 예전에 우리 버닝워십 한다고 여기서 6시간 연속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 없이 중보 기도와 예배로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기도의 집인 거예요. 계속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 오클랜드 비전교회를 끌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함께 동참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재상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날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른 채 인류를 향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 채 나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나무에다 들고 선지신명이시여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저 뭐하고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비전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살서 싹 갔을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우신 섭리가 있구나. 계획하심이 있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근데 반드시 이 섭리 안에 우리의 책임과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책임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효하지, 없던 걸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 저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선택, 순종을 존중하신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에베소 1장,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에베소 말씀 막 나누다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어로 보면요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완료형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곧 창세전에, 아까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인데, 영원한 생명, 창세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받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에도 고백하던 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나이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또 나중에 죽으면 또 태어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인생, 영원한 인생.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말, 거룩하지 않는 생각,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흠을 없애주시고 거룩하고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아들, 딸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신중한, 또한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책임,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 자료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신비적 긴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스테리얼 텐션. 텐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순종이 이게 텐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로운 신비적 긴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성경에서 계속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조세핀 교수님, 저도 조세핀 교수님 여자분 한국에서 한참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딸로 해서 아까 간증 나온 거 그대로예요. 자기가 개척교회 돈 없고 막 힘들고 할 때 오늘 최선을 다했을 때 어머니 네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너를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면 이게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를 힘나게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계속 올해 선포하면서 아까 찬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내가 좀 이렇게 설교하러 좀 다녀야 되나?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비전교회 지역교회로서의 사이즈가 이 안에서 머물게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는 약간 선교단체처럼 오클랜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제가 다시 개척하고 1년 후에 그때 우리 유이 기타 등등 한 12명 정도 대학생들이 앉아있을 때 기도하다가 제가 설교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설교 중에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비전교회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돕는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교단체 같은 교회예요. 우리 지역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더 밖으로 나가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멘? 우리 예배팀이 그냥 집회하는데 서서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이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유익하고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왔으면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예언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한 달란트를 받은 어리석고 무익한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저는 누가 그래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저는 은퇴하면 선교지를 다니고 싶어요. 선교지를 다녀서 우리 선교사님들 영성 훈련시키고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실감 안 나겠지만 저도 잘 실감 안 나지만 이제 70까지 해도 이제 1년 11개월이에요. 아니 9년 11개월 남았어요. 9년 11개월. 1년 9년 11개월. 70까지. 제가 65세 은퇴하면 4년. 이제 4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래서 저는 지금 날짜 세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 하시는 그 일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전교회가 우리 그냥 일반 지역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클랜드의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로 기도의 집으로 열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이거 한 가지
빼먹었는데 신비적 긴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신이 맡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예배자들은 예배에 계속 준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적인 신뢰,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교회로 우리 개인이 가정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